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kill of man can ever blo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I'll stand.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발 신고.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지으시고 이 시기에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주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성령께서 지나가시되 각 사람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고백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좀 반갑습니다. 제가 주원교회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임군학 목사님과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도 마닐라에서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지도랑 필리핀 지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오버랩 시켜 보시면 이제 서울이 마닐라라고 치면 저희는 이제 대전 약간 밑에 한 군산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네그로스 섬, 필리핀에서는 네 번째 큰 섬이라고 합니다. 네그로스 섬 오른쪽 이제 도청 소재지 주도라고 하는데 도청 소재지인 이제 두마게티시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마게티시는 시이지만 그 한국으로 치면 읍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도시입니다. 산무 하면 뭐 치킨집 무가 아니고 택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택시가 없으니까 신호등 이제 대충 도시의 규모를 아시겠죠? 그리고 높은 빌딩이 없습니다. 이건 다들 이제 나지막한 1, 2층.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코비드 기간에 이제 개발이 가속화되어서 조금 이제 높은 건물들을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호등, 택시, 높은 빌딩 이렇게 없습니다. 저희도 2011년 아까 목사님이랑 잠시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제 2010년 정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2011년에 저희는 목자 목녀로 가정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12년 차 저희도 이제 오기 전날까지 목장을 하고 아직도 이제 목사님 목장으로 저희도 목장을 하면서 전체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적 중에 하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아무런 이제 백그라운드도 파송교회도 또 파송 후원단체도 없이 통장에 진짜 32,000원 넣어가지고 5명 가족이 혈혈단신 필리핀 두마게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필리핀이라는 곳을 또 듣도 보도 못한 두마게티라는 도시로 2014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거룩하게 큐티하면서 뭐 아버지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까봐. 뭐 아무것도 누가 어디 후원교회도 있고 누가 저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 시골 어디 군산 어느 지역 어디 면 소재지 어디 밑에 가 있는 그 조그마한 저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긴 싫었나 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살려주세요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저희가 이 주원교회라는 이 참 저희 사모가 작년에 왔다 갔다 와서 저에게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요. 성도님들의 그 리액션이 최고인 교회였다. 네. 지금도 보세요. 제가 웃긴 이야기가 아닌데 리액션이 최고였다는 한마디에 이렇게 저 리액션을 해주신 최고의 교회였다는 칭찬하신 이 교회에 제가 어떻게 감히 올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제가 간증하러 다니기 시작할 때 제가 저한테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으로 저에게 기적을 말하라면 저희는 저와 저희 5명 자녀 셋 사모까지 5명 저희 가족이 필리핀 두마게티라는 곳에서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런 저희는 백그라운드가 없고 진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보셨던 그 오토바이 한 대로 2년을 꼬박 사역을 했습니다. 1년 10개월을. 그때도 교회를 이제 2개를 개척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돌아보면 야 어떻게 지나왔나 꿈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것, 제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어떤 기막힌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참 공교롭게도 두마게티에 있는 저희 필리핀 두마게티에 있는 우리가 블레싱 교회인데 블레싱 처치의 2022년 슬로건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찬양팀을 찬양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이 저희 교회 2022년 슬로건인데, 제가 임근환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교제하는 거예요. 커피도 처음 마시고 일찍 불러주셔서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감을 하게 해주셨는지. 저는 이걸 슬로건을 받기 위해서 몇 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그 소명을 따라서 받았는데 똑같은 걸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 기적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원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했던 그 기적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갈 텐데, 나누고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싶습니다. 딱 2가지, 3가지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딱 2가지만 제가 경험했던 기적의 비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연고가 없다는 것은 이제 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은 많죠. 이제 주원교회도 가고 싶고 또 다른 교회도 가고 싶지만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뭘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가고 싶은 곳은 많죠. 그렇지만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지도 못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두마게티에 계신 어떤 지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이제 방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어디 가시냐 하면 뭐 신대원 동기가 목회하는 뭐 양주에 간다, 뭐 또 저기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심호하시는 어디 뭐 부천에 어딜 간다, 어느 교회를 간다, 어느 교회 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데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런 걸 한번 해보나? 나는 언제 저런 걸 한번 해보나? 이게 이제 제 소망이었어요. 왜냐면 갈 때도 가고 싶은 것은 많지만 뭐 주원교회 임근환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막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제 10월에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월 임근환 목사님도 소속되어 있는 수도권 북부 초원,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초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도권 북부 초원에서 이제 가정교회 컨퍼런스라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삶 공부도 좀 이제 익혀 오시고 또 다른 또 기도회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의 정신을 다지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저희가 참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일주일에 5천 원, 일주일에 10,000원 이걸 가지고 5명 가족이 내일 굶어 죽을까, 모레 굶어 죽을까 그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컨퍼런스 가고 싶다고 누가 비행기표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비행기표만 있다고 오면 끝나나요? 지금도 저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산다기보다 거주할 곳이 있어야죠. 며칠 동안 묵을 곳이 있어야 되죠. 이동하려면 다 뭐 교통편이며 뭐며 모든 움직이려면 뭐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컨퍼런스 하면 신청하세요 한다고 신청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즈음에 왜 참석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가정교회 사역 목장도 하고 또 이제 현지 목회자들도 목사님 목장으로 불러가지고 저희도 목장으로 섬기지만 현지 목회자들이 좀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섬기는 차원에서 불러다가
한두 분 교제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같이 또 삶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들을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리포트를 이렇게 올리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 사례 발표자로 초청됐으니까 오시라는 겁니다. 사례 발표자는 뭐냐 하면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런 뭔가 간증하는 시간을 주어진 거죠. 근데 그게 저희한테 주어질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북부초원, 저는 수도권 북부초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임근학 목사님과 이렇게 지인분들이 모이는 이 수도권 북부초원에 개최하는 교회 컨퍼런스에서는 제가 그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북부초원에 뭐 잘 소위 말하는 이제 조원교회 뭐 목사님이나 또 이제 소속되신 분들 샘플이 될 만한 교회에서 이제 사례 발표자로 선정되셔서 또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덜컥 아무 근거도 없는 제가 컨퍼런스 사례자로 발표됐다고 메일을 받은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야, 이런 게 지구멍에 볕들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시골뜨기 아무 근거도 없는 저희가 컨퍼런스를 온다는 것은 이게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메일이 한 통 더 왔습니다. 사례 발표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너무너무 설레고 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긴장 발표한다는 것에 대한 긴장과 한국을 간다는 그 설렘 이게 같이 복합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를 가게 된 것도 제게는 기적인데 사례 발표자로 간다는 것은 더 하나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2017년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가사원장님이셨던 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셨고 그 해에 한국 가사원을 만들면서 이제 초대 이제 가사원장을 섬기게 되셨던 분이 안양 은광교회 조근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어깨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큰 제게 이 더하는 기쁨을 더해주셨냐 하면 컨퍼런스 사례 발표를 가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데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국제가사원장님이라는 이 저에게 항공권을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 비행기표를 생겼죠. 컨퍼런스를 가는데 사례 발표까지 됐죠. 세팅이 다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강원도 횡성 어딘가에 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시골 필리핀 시골뜨기 선교사가 뭐 행성을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뭐 교통편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가사원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일정표를 올리시면서 저는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뭐 부천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출발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같이 가세요. 이런 카풀 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사역을 홍보하는 그 리포트를 한 후에 밑에 각주로 혹시 서울에서 가시는 분 중에 차 이제 저희 사모랑 자리 한 두 자리만 비면 저희도 좀 이렇게 픽업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각주로 밑에 조그맣게 달았습니다. 근데 참 가사원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진짜 섬김이 남다르셔요. 저는 그걸 그때 또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내 차가 자리 비니까 같이 가자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기적 같은 일에 저를 누가 안다고.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래 이왕 뭐 달아주셨으니까 인물순으로 좀 선생님께서 제일 좀 멋있는 분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인물순으로 뽑으려고 봤더니 가서는 사진이 없네요. 그냥 덧글만 있네. 그러면 논란이 없이 제일 먼저 선정하신 분을 이제 선정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같이 가자고 하신 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희를 서울에서부터 횡성까지 라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초대 한국 가사원장님이셨던 조근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컨퍼런스 가는데 사례 발표자로 가. 국제가사원장님이 비행기표를 사주셔. 한국가사원장님이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이야, 저 지구멍에 볕들 날인 게 이런 거구나.
나도 봄날이 왔다. 저는 진짜 속으로 이렇게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구나. 저는 이런 기적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똑같이 소리 질렀을 겁니다. 이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컨퍼런스 장소에 도착했죠. 사례 발표를 하는데요. 진짜 가슴이 다시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컨퍼런스를 딱 그때 한 번 와보고 이제 아직 참석해보지 못했는데 그때가 77차인 그 2017년에 했던 77차가 제일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참석하신 목회자 이제 참석자들이 716명이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차수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기를 열망하셔서 한 1000명 정도, 1000명으로 커트라인을 이렇게 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716명이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산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716 나누기 2 한번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예, 맞습니다. 358입니다. 사모님, 목사님 두 분이서 오셨다고 가정했을 때 716명이라고 하면요, 교회로 나누면 358교회에서 물론 뭐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 한 분 더 오신 분도 계시고 1인데도 있고 3인데도 있겠죠. 근데 평균을 내보면 358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358이라는 숫자가 왜 저게 중요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컨퍼런스 온 것도 중요하고 기적이고 사례 발표자로 온 것도 중요하고 비행기표에 라이드도 기적 같은데, 제가 두마게티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도 사역을 하지 않고 내려놓고 1년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영상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1년에 딱 52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52교회를 사역을 하나도 안 하고 선교 보고만 하러 다니면 52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358교회를 다니려면 얼마나 다녀야 될까? 선교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선교 보고만 하러 다니려면요 358교회를 다니려면 꼬박 6년하고 8개월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사역 하나도 안 하고 매주 선교 보고만 하러 다니면 6년 8개월 약 7년을 다녀야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한국교회에 하게 됩니다. 그 7년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1시간 동안 하게 해주신 겁니다. 1시간 만에 358개월을 갔다 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인생에 이런 봄날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 2막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건 이제 약간의 그냥 시작이 불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요. 저는 필리핀에서 이제 현지인들과 조금 뭐 얼마 안 지났지만 현지인들은 한 100명, 500명, 1000명 있어도 그냥 안 떨려요. 뭐 제가 언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떨림이 없는데 한국 분들은 여러분 다 한국 분들이시죠? 한국 분들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앉아 계셔도 저를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지금 물론 이제 시선을 따뜻한 시선으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봐 주시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눈을 잘 못 맞추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소심한가 봐요. 뭐 저기 우리 딸들이 막 그 뭐죠 그 심리 테스트 뭐 요즘 뭐 안 해. 어쨌든 막 이렇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분들이 716명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진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화장실로 가기 전에도 계속 화장실로 들락날락.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뭘 이야기했는지 뭐 원고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긴장을 다 끝나고 내려왔더니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식사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모든 목사님들의 그 멘토 되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툭 한마디 이제 던지십니다. 박성교사, I'm proud of you. 영어로 이제 자랑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I'm proud of you. 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고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긴장이 이제 이까지 찼다가 긴장이 싹 내려가면서 눈물이 굴컥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긴장을 했었나 봐요. 이제 다 내가 잘 마쳤구나. 뭐 이제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지나가시면서 봉투를 이제 하나 꺼내시면 안에 저희 사모가 제 뒤에 서 있고 이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손을 잡으면서 이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감사히 받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분가를 하면 토마게티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 교회가 이제 분가할 때가 다 됐는데 분가를 하게 되면 꼭 필리핀 토마게티 목장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지금까지는 저 시골 옆 동네에 있는 햇볕만 보지 누가 죄를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1시간 만에 하나님이 7년 동안 해야 될 선교복을 1시간 만에 하게 하시더니 토마게티 목장을 만들어 준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와, 이거 그렇구나. 어떤 교회에서는 또 생전 제가 해본 적도 없는 부흥 집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저는 말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분들이 10분만 앉아 계시면 막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원고를 수십 번 읽었는데도 머리 딱 여기 서면요 하얘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집회를 초청해 주신다. 목장을 만들어 주신다. 저한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이요 큰 환난을 만나면 영어로는 Why me? 이렇게 부른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했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사업이 뭐 또 힘들어지고 직장도 목장에서도 여러 가정에서도 힘들어질 때 Why me?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너무너무 진짜 기적은 게 아니고 진짜 기적. 내가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면요. 그때도 똑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답을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나라만 밖에 저 시골 어디 저 밑에 갖다 놓은 거고 말만 한국말에서 좀 다른 말로 바뀌었을 뿐이지 밥해서 밥 먹고 감사한 거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랑 여러분 하는 거랑 제가 뭐 다른 걸 더 잔재주가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잔재주가 있어서 뭔가를 했다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 복 주셨구나 할 텐데 그런 게 뭐 계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 뭐 하나님 우리가 뭐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있었을까? 아내도 글쎄 우리 그냥 잘 모르겠는데 서로 뭔가 잘했던 기억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셨을까?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바둑을 다 뜨고 나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패착을 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승기를 잡았는지 뭐 때문에 악수를 둔다 하죠? 악수를 둬서 됐는지 어떤 수가 요 묘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기를 해보는데 묵상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건 하나가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울 때였습니다. 목장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사모가 밥을 해서 목장을 섬기고 이제 저희 장소가 하나도 뭐 아는 데가 없으니까 야외에 어느 공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사역 토요 전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를 하는 그런 야외 장소를 하나 빌려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이제 빈민가 좀 가난한 동네 친구들은요 굉장히 터프합니다. 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마약도 많이 필리핀은 얼마 전까지도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마약하는 사람들 그냥 즉결 심판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통치를 하는 그런 곳이 필리핀 정도로 마약 같은 유통도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목장을 통해서 VIP로 오셔서 세례 받고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목장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5학년, 4학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형제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전도사님 맞이예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제가 이제 제자를 만들고 있거나 기쁨이 되는 그런 제자인데, 전도사님 네 형제가 다 아빠가 달라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만 줄 알았는데, 장녀인데 동생이 3명 있고 4명 중에 장녀인데 아빠가 다 다른. 전도사님도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었겠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 목장이나 이런 데서 좀 잘 소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또 가정이 또 이렇게 깨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마약도 있고 또 연약하다 보니까 해외에 돈벌이 하러도 많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큰 패밀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젊은 남자 친구들은 굉장히 또 과격해지죠. 나가서 다시 마약 유통에 손을 댄다든지, 또 뭐 술 담배를 일찍부터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과격하게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필리핀의 힘든 친구들을 또 같이 불러다가 사역하고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토요 사역을 한번 마치고 이 남자 친구 하나가, 고등학생 친구 하나가 뭔가 좀 분이 났나 봅니다. 기분이 좀 상했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는 집에 갈 거예요 하면서 이제 삐쳐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확 집에 가버리면 목장에서도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분위기가 좀 갑자기, 그걸 요즘 말로 우리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갑분싸라고 하더라고요. 네, 갑분싸가 뭔지 아세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그래서 아이고, 또 상처가 많은 녀석이 또 한번 욱한다 싶어서 이제 내일 주일날 오면 잘 좀 섬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이제 여기가 저희가 사역하는 메인인데, 저쪽에 대문이 저기 있습니다. 대문에서 이제 갑자기 얘가 30cm 되는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I will kill you. 죽여버리겠어. 소리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가 쫄아가지고, 자녀들도 그때는 우리 자녀들도 어렸었는데 또 사모랑 몇몇 교사들 애들이 또 볼까봐, 다들 놀랄까봐, 제가 태권도도 할 줄도 모르는, 그럴 줄 알았으면 군대 있을 때 태권도 할 때 열심히 따라할 걸. 그때는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무작정 뛰쳐나갔습니다. 잠깐, 네가 화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건 잠깐 놓고 이야기하자. calm down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살기가 등등해서 I will kill you. 위협합니다. 이렇게 잡고 찌르는 흉내를 2번 합니다. 이렇게 찌르겠다는 이야기죠. 칼을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또 찌르겠다고 흉내를 냅니다. 상반신 얼굴을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죠.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제가 잠깐만 얘야, 잠깐만이라고 얘를 진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 머릿속은 슈퍼컴퓨터의 연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찌르면 팔을 잡고 엎어치기를 한 판에서 얘가 정리를 해야겠다. 여러분들은 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뭐 태권도 뭐 또 유도도 그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긴장이 돼가지고 몸이 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생 정도야 가뿐하잖아요, 그죠? 칼 정도야 뭐 쉽게 제압할 수 있잖아요. 한국 분들은. 필리핀 사니까 그게 안 돼. 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어를 하지? 어떻게 해서 방어를 해서 제압을 시켜버릴까? 얘가 이렇게 잡고 나를 목을 찌르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아야 되나? 막고 팔을 꺾어가지고 칼을 다시 손을 비틀면서 얘를 누르도록 하면 내가 제압을 할까? 잠깐 진정시키는 제 말과 제스처와는 틀리게 제 머릿속은 온갖 방어와 반격의 연산으로 쉼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불과 1, 2초 사이인데요.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영화 한 편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지나가요. 진짜 1초, 2초인데 워워 하는데 모든 수가 5만 가지 수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근데 또 하나 진짜 그 2초 사이에, 1초, 2초 사이인데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아니지. 목장에서 우리는 섬기는 교회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이 목자다. 섬기는 것이 특권이다. 내가 맨날 강조하면서 섬기는 것이 특권이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자 강조했는데,
행여 제가 먼저 찔려가지고 다치고 반격을 했다? 나도 다치고 예를 들어 얘가 다치면 교회가 칼부림이 나가지고 누가 다쳤대. 섬긴다더니 그게 뭐야?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풍비박산이 아니라 그 동네에 안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되는 완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잘못되든 제가 잘못되든. 특히 제가 잘못되면 몰라도 얘가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가 혹시 좀 다치더라도 아니 좀 혹시 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내가 반격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거의 1, 2초 사이에 아까 그 영화 장면과 지금 이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짧은 초에 그 모든 상황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 내가 반격을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사는구나. 그렇게 딱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아내가 뭔가 시리어스한 상황이 아직도 일어나는 걸 보니까 뭔가 얘감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내가 저 뒤에서 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하고 이렇게 아내가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얘가 우리 아내를 보더니요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질 치더니 30몇 개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막 이렇게 쿵쾅쿵쾅 떨어가지고 저는 제 아내를 만난 다음으로 그렇게 제가 심장이 뛰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뛰는지 이 소리가 뛰는 소리가 얘가 들릴까봐 당신 쫄았죠? 이 소리 들릴까봐 이게 너무 쿵쾅 이게 가슴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쿵쾅쿵쾅 근데 아내가 오니까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맥이 탁 풀어지면서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 주원교회 목자님들 오늘부터요 목녀님들한테 충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계시다면 권사님들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자 성도님들 아내 분들께 오늘부터 내가 여보 충성을 다할게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오니까 얘가 도망갔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지금도 왜 얘가 그 헬기 등등 왜 죽여버리겠어요 하고 이러다가 왜 도망갔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다 끝나고 하나님 왜 얘가 도망갔을까요? 묵상했을 때 제가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으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반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내와 함께 걸어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얘가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그 시기 때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반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 제 마음을 달아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은요 2000년 지난 후에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상황으로 물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목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드리셨습니까? 한번 기적을 경험하는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그 기적이 있고 난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에 더 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은요 오늘도 목사님이랑 저녁 교제를 목사님 일찍 와서 밥을 사주신다 해서 맛있는 곳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자랑하십니다. 이건 무한밥이에요. 밥을 무한으로 준다는 거예요. 필리핀도 무한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어로는 unlimited라고 합니다. 2017년은 리미티드 버전 716명한테 사역을 소개하는 리미티드 버전이었다면 갑자기요 2019년에 2년 후에
무한 리필, 무한 좋아하시죠? 언리미티드 버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CTS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열방을 향하여라는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선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PD님께서 5월에 오셔서 한 4박 5일, 5박 6일 저희 사역을 이제 열심히 촬영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6월 달에 CTS 방송에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을 손살에 쳤습니다. 못하겠다고 손살에 쳤습니다. 손살이 1년을 못하겠다고 손살에 친 이유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네그로스 섬 두마게티에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 30여 가정 정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가장 오래되신 분들은 한 30년 이상 되셨고 각 교단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신학교를 세우신 분, 또 고등학교를 세우신 분, 초등학교를 세우신 분, 또 유치원을 세우신 분, 각양각색의 또 현지인들의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들, 저 산악 지역에 사람들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산악 지역에 미전도전족이라고 하면 그런 곳에서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가서 이제 뭐 단봉선, 단기 봉사 선교, 봉자사를 붙이지만 가서 이제 페인트질도 좀 하고 지붕도 개조하고 또 짓는데 대나무도 좀 갈아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면 영상으로 한번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기 선교팀도 봉사 가서 뭐 벽돌도 쌓고 페인트도 칠하면 뭔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 이걸 했구나, 이걸 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하는 밖에서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금요일 만나서 밥 먹고 그냥 그냥 밥 먹네? 밥 먹고 난 뒤에 찬양하더니 뭐 오늘 이번 주에 뭐 감사했던 거 이거였어요. 끝났네? 목장은 찍어놓으면 그냥 사람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게 끝이에요. 밖에서 보면. 그냥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을 찍는 건데 그 사람 제자가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뭐 이렇게 이걸 삶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이거 지금 뭔가 열정이 생긴 걸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영상을 찍어놓으면 그냥 목장은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찍어가가지고는 그 1시간 동안 밥 먹는 거 찍어가서 뭐 그거 CT에서 나간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찍어야지 왜 저희를 찍냐. 그래서 거부를 했었어요. 거부를 하다가 3년 정도 지나서 저희 목장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다 이제 분가를 해서 열심히 섬기시던 목자님들이 너무너무 충성되게 잘 섬기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상이 담겨서 소개가 되면 참 나도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 일을 제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제가 뭐 어떻게 뭐 열심히 발을 띄워가지고 뭔가 준비한 게 아닌데 제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럼 한번 찍어봅시다 라고 해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섬기시니까 그분들이 영상에 담기는 것도 제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남아져 있으면 후손이 혹시 또 이제 저희 자녀들이 또 저희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상으로 우리 선조들이 또 다음 몇 세대가 지나면 우리 선조들이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라는 영상이 담겨진다는 건 큰 좀 영광으로 되겠다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이것도 하나님의 또 선물인가 보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의 큰 어느들 언리미티드 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16명의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사람한테 노출된 사역 보고였다고 치면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집에 TV만 있으면 유튜브가 열리는 어떤 인터넷이 되는 공간이 있으면 미국 아니라 뭐 호주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 사역을 볼 수 있겠다. 완전히 진짜 언리미티드 버전이겠구나. 확연히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게 된 거죠. 언리미티드 버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의
이제는 이제 인텐시브 버전, 압축된 정말 완전 이 너무나 소중한 이 그 버전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2019년 12월에 불과 6개월 있다가 다시 큰 기적이 또 언리미티드 버전 다음에 이제 완전 엑기스 버전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9년 말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역 모임이라고 하고 그 지역 모임이 좀 많아지면 그걸 초원이라고 부릅니다. 수도권 북부 초원, 임근환 목사님께서 소속돼 있는 이 북부 초원에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한 초원에서 이제 가정교회도 선교에 눈을 많이 뜨고 또 이제 더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교지에도 가정교회들이 좀 이렇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한 초원에서 한 선교사랑 매칭해서 이제 후원하는, 그러니까 초원 후원 선교사제들을 만들어서 섬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제도가 2019년에 생겼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제 첫 스타트가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1호 선교사로 선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호.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 1번을 단 경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자로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호로 선정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사원 후원 선교, 그 가사원에는요 진짜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 이사님들도 계시고 저희는 저 밑에 있는 저는 늘 중간치기 인생이었거든요. 선교 간사님들부터 해서 쟁쟁한 선교를 잘 하시는 가정교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것도 제일 쟁쟁하다는 수도권 북부초원, 아멘 안 하시니까 제일 쟁쟁하다는 수도권 북부초원 임근환 목사님이 소속돼 있는 수도권 북부초원에서 아무 근거도 없었던 저희를 초청해서 1호 선교사로 해주신 거예요. 언리미티드 버전 플러스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하객진, 저는 그게 이런 게 하객진이구나. 영적인, 제 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주원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간증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영적인 하객진이 쫙 쳐진 겁니다. 수도권 북부초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방패로 제 뒤에 서 주시더니만 임근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도마게티 목장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저는 자칭 복귀 전문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한 게 없는데, 진짜 쟤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장 외에 뭐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분가 전에 했던 목장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시작한 가정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네, 잠깐만 이렇게 정지해 주세요. 저희 집이 저기 화면에 보이면 커 보이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한번 오시면 보시겠습니다만 가로 세로 4m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로 4m, 세로 4m. 가로 세로 4m인데 저 테이블이 이제 화면 나오면 저렇게 너무 뽀송뽀송해 보이는데 그냥 베네아판에 노란색 페인트 칠해 놓은 겁니다. 저 테이블에 원을 3개 그리죠. 1원, 2원, 3원. 이제 저 뒤에 보이면 안 보이는데 저희들 계단과 이쪽 부엌 쪽에 공간이 있으면 다 앉아 있습니다. 2년 반을 꼬박 30개월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목장을 하게 됐는데요. 평균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한 55명이 이렇게 모여서 목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2014년부터 저희가 목장을 했습니다만 이 원형 목장으로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은 2016년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VIP 1명을 초대해서 2명을 초대해서 또 4명이 되고 6명이 되고 1년이 지나니까 30명이 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50명이 되고 평균 55명씩
매주 금요일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생명의 삶도 하면서 일부는 세례를 지금 받아 있고 나머지는 한 60, 70%는 VIP인 상태입니다. VIP가 한 40명 이렇게 목장에 오면 너무 신나죠? 신났습니다. 55명이 목장에 안에는 저 하루 종일 밥 한다고 애를 먹죠. 저희 집이 이제 조그만한 그 창문형 에어컨 어떤 한국 분이 학업을 마친 대학생이 복귀하면서 기증해주고 간 그 창문형 에어컨 0.5마력짜리 안에 창문에 저기 오른쪽에 CT에서 바로 밑에 있는 저기 에어컨인데 저기 붙어 있고 선풍기들이 몇 대씩 있는 대로 돌아갑니다만 필리핀은 한국이랑 틀리게 너무너무 덥습니다. 1년 4개월 여름인데 그냥 더위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찬양하고 목장 모임 원칙 나누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쉬는데도요. 공기가 텁텁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크레용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크레파스 같은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공기가요, 숨만 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숨만 쉬는데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에요. 파스텔입니다. 공기가 텁텁하고 땀 냄새와 발 냄새와 서로의 그 일하고 금방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모든 반찬 냄새와 모든 이 냄새들이요 그냥 막 그 장난 아닙니다. 그런 이제 목장을 하면서도 목장을 통해서 이제 영혼구원이 되니까 저희는 너무 신이 났죠. 신이 나고 사람들이 저렇게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설거지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목장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끄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거 55명 아니라 65명, 75명 되면 어떡하나? 이제 4m 이제 더 이상 앉을 데도 없어요. 지금 화면에 못 나오는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앞에 보면 지금 쪼그리고 앉는 분 계시죠? 의자도 다 없으니까 옆 이제 빈 공간 다 채웠는데 더 이상 오면 이제 방법이 안 나오는데 이제 이때쯤 분가를 지금 이제 30개월째 저희 집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데였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분가가 뭔지 또 목자가 뭔지 목장이 뭔지 목사님이 또 좋은 교회도 가정교회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하는지 목장을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필리핀에는 저희 일을 통해서 목장에 왔고 이제 목장이 뭔지 목자가 뭔지 목자가 이제 저희가 목사님인가 동시에 목자였으니까 그냥 저희가 다 한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분가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이제 이런 게 분가 이제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도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뭐 어디 한국 같이 뭐 세미나를 보내서 뭘 배워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섬김에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 눈여겨 이제 사모랑 같이 봐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느 날 불러다가 이제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될 텐데 이 동네는 당신이 요 싱글들은 당신이 저 그룹들은 당신이 이렇게 좀 맡아서 섬겨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은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왜 답이 없었는지 하면요. 몇 가지 걱정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첫 번째 걱정은 제가 설명을 잘 했어요.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 게 분가했어요. 영혼권에서 그게 분가했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설명 잘했는데 못하겠다 하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부 싱글들이 저런 게 분가였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한 두세 리더가 분가를 하겠대. 이건 만약인 거예요. 제 머릿속에 상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주원교회 목자 목녀님들은 다들 너무 목장을 잘 섬기지만 사실 목장을 해보면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주원교회 분들은 뭐 장난처럼 하지만 우리는 장난 아니거든요. 왜 장난 아니냐? 하루 꼭 필리핀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받습니다. 주당 받는 사람들도 있고 2주씩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야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 중에 한 분 열심히 섬기는 목자님들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노점상에서 하루 열심히 팔면 이제 한 12,000원, 13,000원 법니다.
목장을 하려면 한 2만 원 필요해요. 벌어가지고 이틀 일당을 목장에 쓴다?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여기서야 어디 가서 보고 배워, 아, 저런 게 목장이구나, 간증이 저런 거구나 하지만 우리한테만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집에는 우리 목자님들은요, 나중에 선교팀 오실 때 못 쓰는 휴대폰, 못 쓰는 노트북 10년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거 가져오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휴대폰 없으신 목자님 계시고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목자님 계십니다. 전기 안 들어온다니까 안 믿으시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목자님이 계셔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휴대폰도 없는데 무슨 이제 뭐 오늘 몇 시까지 뭐 해라 목장할게 뭐 카톡을 보냈네,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그걸 그리고 어떤 목자님들은 투지폰 10년 전에 저도 썼습니다만 문자랑 전화만 되는 이렇게 생각 보셨죠? 투지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집에 인터넷이 되는 가정이 지금 딱 2가정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가정이 딱 2가정 있습니다. 싱글 목자님 한 분, 또 일반 목장, 일반 가정. 목자님들 집에는 인터넷도 없어요. 그런데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목장하라 하면 장난 아니죠. 이거 진짜 목숨만 내놓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장난 아닌데, 못하겠다고 하면 한 3명은 하겠다고 하는데 4명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뭐 분가도 아니고 분가인 듯 분가 아닌 이상한 분가잖아요. 몇 분만 나가서 분가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 이분들은 뭐야, 나도 저 사모님 목사님 해주는 한국밥 먹고 싶은데 우리끼리 해서 이거 생선에 밥 말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에 우리도 안 할래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였습니다. 분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지금까지 먹었던 밥이 그래도 밥 먹은 시간이 3년 정도 되면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게 섬기는 건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보겠다 했으니까 했어요. 한 일주일 해보면 장난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쏟아야 되는 헌신이 이게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이게 확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랑 섬김의 릴레이션십이 있으니까 한 2주간 견뎠어요. 진짜 또 열심히 견뎌가지고 한 달 견뎠어요. 근데 해보니까 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이 열정에 있지만 내 현실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우리 싱글 목자님은요, 자기 싱글 목장들도 대학생들도 자기가 밥에서 밥을 섬긴다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1km씩 되는데 걸어 다녀요. 차비 아껴야 자기 밥을 하니까. 차를 못 타고 걸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차비 아껴 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장 이제 간증도 하러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장난 아니죠. 그걸 하려면 차라도 어디 회사 갔는데 차라도 타고 갔다 와서 목장은 몰라도 차비 때문에 걸어 갔다 와야 되고 직장을 그거 아껴가 아주 목장 해야 되는데 이게 1, 2주는 하지만 이게 계속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다가 한 3개월까지 했어요. 3개월 후에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이거 진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때 나는 어떡하나, 그 걱정이 우루스 아시죠 여러분? 곰 2마리가 제 어깨를 올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분가를 안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했다가 이분들이 또 넘어지면 못 하겠다 해버리면 그때 다시 그럼 무너졌으니까 다시 교회로 와, 우리 집으로 다시 와, 목장 다시 컴백 홈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기도해도 곰들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곰들이 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난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목장 사역하시다가 또 목원으로 사역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역하시다가 그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유년부 교사 올해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 내년까지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올해 12월까지 하지 뭐 내년에 또 지사님들도 일찍 오신 지사님들 많은데 뭐 내가 올해까지만 하면 되지 뭐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곰 2마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 하나 앞에 드린 게 있습니다. 목장 준비하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언제까지 하지? 크레파스 공기가 제 코속으로 오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즉시로 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꽉 누르고 있던 곰 두 마리가 없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 아, 그렇구나. 그럼 걱정할 게 없었네. 뭔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면 되겠구나. 갔다가 또 목사님 못하겠다고 자빠지면 다시 돌아오면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긴 것부터 너무너무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아, 그래. 아, 별거 아니다. 사회 가운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왜 하나님께서 언리미티드 버전의 크고 은밀한 기적들을 왜 내게 베푸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액기스로 갑자기 그 날고 긴다는 수도권 북부초원 목사님들이 모인 그 북부초원이 그 날고 기는 모든 가사원의 많은 교회들 선교사님들 계신데 1호로 저희들을 왜 선정해 주셨을까? 그걸 복귀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제가 그때 이 답답한 크레파스 공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 이 순간들이 제 삶에서는 참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 아니 지금 이 당장에 강대상에 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서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아마 100이면 100,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할 텐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예수님이, 내가 꿈에 그리던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데 목소리 터져라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 다 하시겠죠? 100이면 100 다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들 앞에 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 또 가정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고 시간에 또 말씀하셨는데도 아이 뭐 나는 이제 1년 됐는데 아이 뭐 나는 이제 목장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아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혹은 목자님들이 우리도 이번 VIP 초청잔치에 좀 VIP 한번 같이 모시고 와서 좀 우리 목장에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저 신앙 좋은 저 B 집사 A 목원이 하겠지 뭐,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또 주차 봉사요원이, 식당 봉사요원이, 또 이 유아부, 유치부, 또 학생부 여러 부서들이 이름은 틀리지만 인원이 필요하다고 목사님이 주보에 실을 때 내년에 하지 뭐, 올해는 다른 분들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직장도 좀 그런데 내년에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너 나 사랑하니?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 고백을 주저하신 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이 기적들은 참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물으시더라도 내가 같은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오늘 이 저녁에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사회가 아니라 또 교회 사회과 모든 이 사회 가운데 이거 참 내가 좀 퍽퍽하구나, 내가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환경도 내 가정 형편도 내 지금 이 여건 가운데 참 퍽퍽하구나,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될까 라고 고민하셨을 때 올해까지만 해야지, 아니 내년엔 또 다른 거 할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올려드리셔서 제가 경험했던 이 크고 은밀한 기적들보다 더 왕성하고 더 기적 같은, 더 간증에 풍성한 그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삶과 목장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저와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만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상황으로 다가오신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고백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믿음은 드러낼 때 그때 힘이 생기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실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내 가슴에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때 힘이 생기고 내 결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계속 해야 될까 그렇게 낙심하셨던 목자 목녀님들 계시다면 주님 그만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실 분들도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올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랑한다 고백하실 분들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해드리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로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때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의 내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지 못했던 게 있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내가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내가 모른 척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이 사명 붙들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위에서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시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원교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 하나님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사랑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렇게 베푸셨던 그 기적들보다 더 크고 엄밀한 기적들 하나님 주원길 가운데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길단들 하나님 우리 사랑 고백을 받아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일생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